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사랑, 주의 종에게 썰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 대해 달리 더 부연할 필요 없이 이런 현상이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삶이 너무 강하게 뿌리 내리는 것 같아 사뭇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일들 또한 허다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종의 썰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황당한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생활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전가시킨다고 말하는 이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주의 썰 것을 공급하라고 하실까요? 아니, 당신의 종들이면 당신이 직접 먹여 살리면 될 것을 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주의 종들의 생활 하나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무능 때문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의 종의 썰 것을 성도들이 공급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의 종은 분깃이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사 성막 안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아무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며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경작할 땅도 지급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성막에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레위인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의 썰 것을 공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신명기 14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9절도 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감이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레위는 오늘날 주의 종들을 뜻합니다. 이렇듯 주의 종들에게는 아무 기업이나 분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주의 종이 물질의 고난과 생활의 염려로 온전히 목회에 전념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로 자신들의 영혼을 인도해가는 주의 종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종은 성도에게 신령한 것, 곧 말씀을 뿌림으로 성도는 육신의 것, 곧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결코 가하지 않다,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도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의 육신의 쓸 것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들여보았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 여러 번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 편에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것으로나 드릴 때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볼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도 같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 기업이나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주의 종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헌금을 보내므로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물질로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선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를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 그를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풍족하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9절에서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을 먹여 배부르게 하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따라서 성도가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주의 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성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하러 가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틀림없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빨리 다른 데로 가서 숨으라고 해서 숨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서 저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유하고 있으라. 아마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있으면 아합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가부가 너를 공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엘리야는 사르밧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딱 성에 당도해 보니까 어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또 불러가지고 물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내게 떡 한 조각도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건대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이제 통에는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기만 바라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엘리야가 네 사정이 그렇게 딱했구나, 알았다, 그러면서 이 집은 아닌가 보다, 나를 먹여 살리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정이 좀 부유해야 되는데 이 가부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풍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대접했던 사르밧 가부처럼 주의 종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먼저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공급할 때 하나님은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싶다면 주의 종의 쓸 것을 먼저 공급하여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종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간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투옥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이 병을 얻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런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였을까요? 2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쓸 것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자신을 섬겨주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거룩한 근심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불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 이전에도 에바브로디도에 관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생명 바쳐 돕는 에바브로디도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셔야 할 텐데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과 바울에게 거룩한 근심을 더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잘 섬기면 주의 종에게 거룩한 근심을 지어주게 되고 주의 종이 근심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심으로 결국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잘 섬김으로 주의 종에게 거룩한 근심을 안겨주어 복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궁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이 수넴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절히 권해서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좀 드시게 가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 후부터는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남편에게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저분이 먼 길을 오고 가다가 음식만 우리가 대접할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저 지붕 위에 저기에 다락방을 하나 지어 드립시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오고 가다가 피곤하면 저기서 잠시 쉬었다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스라브 지붕이니까 그 위에 이제 다락방을 하나 짓고 그래서 이제 오고 가다가 이제 엘리사가 다리가 좀 아프거나 피곤하면 여기 그 집에서 잠시 쉬다가 가곤 했습니다. 엘리사는 평소에도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수넴 여인에 대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주밀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방을 지어 배려하는 그 여인에게 큰 부담과 거룩한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라고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기 종 기하시를 시켜서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낳게 하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아니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또는 그 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으며 이는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종의 쓸 것을 규밀하게 공급하고 잘 섬김으로 자신의 가장 큰 수치요 고민이었던 아들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짐으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받을 행동을 해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 성도는 꼭 복을 주셔야 할 텐데라며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하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의 종은 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꼭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라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심으로 주의 종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어진 그 사람은 자연스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서 떨어져 주의 종으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복을 받아야 할 텐데라며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바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선지자 곧 주의 종에게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함으로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주의 종이 받는 상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주의 종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결국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자는 주의 종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의 종은 아닐지라도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자는 주의 종이 받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자이며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동력자인 주의 종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즉 주의 종에게 쓸 것을 잘 공급하여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거룩한 근심을 가지게 하여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주의 종이 필요로 할 때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컨셉은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의 요구를 거절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던 나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었으며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중 하나도 잃지 않도록 도둑들로부터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부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청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잔치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그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아니냐며 어디로서인지 그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장만한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며 다윗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나발은 다윗에게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 늘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 개가 있건 뭐가 있건 먹고 싶으면 그냥 밤이라도 살짝 가서 그냥 잡아가지고 먹는 게 예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명령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일체 그런 짓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 보호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대단한 부자였고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잔치를 벌여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다윗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만한 충분한 여유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완악한 나발을 치심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어지라.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모르고 주의 종의 쓸 것을 거절하는 나발을 여호와께서 죽이신 겁니다. 지금 앞서 살펴봤던 사르밧 가보는 주의 종이 요구할 때에 극심한 궁핍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양식을 주의 종에게 공급함으로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지만, 나발은 심히 풍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종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이 요구할 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것이 풍부할지라도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아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종은 분깃이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종이 필요로 할 때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거절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주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